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였던 보에티우스라는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였다. 그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방식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 요사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우리들의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의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굳이 한 교회를 떠올리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왔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을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였고 내가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였고 두 번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로 사람도 세우고 물질도 세우고 시간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단 무엇보다도 따로 세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왜 자꾸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온천교회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따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 역사에 정말 암울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좀 천천히 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나 잘하지, 너그 나라나 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기대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딴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따로 세운다 이러면 조금 한국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딴살림 차리네, 따로 노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로 세운다라는 이 그리스 말 헬라 아포리조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명하여 구별해서 일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따로 우리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따로 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생산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구별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정결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성령에 민감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가지고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관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자원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때 순종할 따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온천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찾아왔을 때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장소를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다 코로나라 가지고 장소 빌려주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교회라서 이거 또 빌려줬다가 또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 또한 중국인 이주민들이 어떻게 또한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고 우리에게 장소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당회원들은 기쁨으로 또한 장소를 제공해 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고 대만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게 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또한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대만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우리 온천교회 선교의 마중물로서 하나님은 이번에 대만 선교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대만을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한 번이라도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년 동안 선교한다고 온 나라를 다 다니고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또한 물질을 동원하고 거기 선교를 했는데 사실은 대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세계에 핫한 분쟁 지역이 되어 있는 대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 저 지역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대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 성도들과 온천교회가 또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그곳에 가서 그대로 온천 축제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물론 6주 동안 할 수도 없지만 하루든 이틀이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그 대만 사람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무엇 하시려고 따로 세우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설립과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했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물질은 꼭 이걸 위해서 써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사람도 보내고 단 물질도 보내고 시간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엄연히 다른 구분이 되어지는 개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킨다고 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아주 왜곡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미시오데이라는 그러한 것들로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등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선교사들조차도 이것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느냐.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데 복음만 전하고 오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세워가지고 표가 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지내고 하는데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럴듯하지요. 교회만 설립하면 뭐하냐.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을 또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년 지나 보니까 40년 지나 보니까 사람도 안 세우고 교회도 안 세우더라는 겁니다. 외적인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또한 교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알지 못한 채 몇 명이 모이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데만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필요한 것이죠. 또한 경제적, 의료적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줍니다. 많이 옵니다. 사회 취약계층 봉사를 또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년, 40년 지나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NGO 단체인지 구호단체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교회는 점점점 교회 정체성을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뭐겠습니까? 물질도 도와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한 방울의 물이요 한 톨에 쌀일 수 있고 한 조각의 빵일 수 있지만, 그리고 한 조각의 눈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 성령이 해야 될 일들을 시키겠는가? 그것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에 또한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또한 해결하는 하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따로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실력이란 단어는 실행력이란 단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자에다가 행이 많은 력이면 이것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실력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실에다가 행이 없는 력만 있으면 형편없는 실력이 됩니다. 핵심은 행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실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온천교회가 진정한 영적 실력을 우리가 또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이미 대만 선교 2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막 가고는 싶었는데 막 돈도 없고 막 바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물질을 따로 세워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하는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동참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요. 예, 천천히 하시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달력은 2025년 10월 달력입니다. 아직 2년 2개월 남았습니다. 저 달력에 보시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석 휴가가 10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드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5일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이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한번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추석 때 제일 바쁜 때인데, 제일 비싼 때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2년 2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에 한번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내 휴가를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야겠다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제일 열심히 이렇게 외국 나가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남전도의 골프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20명 정도가 항상 이렇게 치앙마이에 골프를 치러 가시는데 이건 한 해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마다 저보고 꼭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셔가지고 40명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은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3년에 한 번이라도, 한 4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물론 1년 내내 일하시다가 한 주 딱 시간 나는데 그 가는 걸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따로 시간을 들여서, 따로 세워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드릴 수는 없겠는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 아유, 나는 막 배운 것도 없고, 교회에서 아직 잘 모릅니다. 아유,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이 추석 주간이거든요. 추석 주간에 이 동남아권을 가시면 다 한결같이 이방신들을 섬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추석 때 요 주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을 바꿨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이래 시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안 어렵다고 아멘 하는 겁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날 추석 때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막상 다 제사를 없애고 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 여러분, 그거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그 엄청난 핍박도 다 마다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고통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단지
추석 설날 때 앞장서서 인천공항, 김해공항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놀러감의 끝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부르셔서 따로 세워주시고 이 복음을 증가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복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그래서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 하라고 우리를 따로 세우시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영광을 위하고, 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따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세우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선교 아니냐?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지 왜 자꾸 개종을 시키느냐? 여러분, 우리는 개종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종보다 더한 것, 회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고 그게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 예수께 순종하고 우리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새로운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때 여러분이 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심의 놀라운 영광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막 절에 나가니까 너무 멀고, 요즘 절도 보니까 시주도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요사이 저 교회 가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좋대. 목사님 보니까 반반하게 생겼대 보니까. 이러면서 교회 나온다면 이거는 개종의 수준이지 회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종자이십니까? 회심자이십니까? 바로 오늘 이 선교의 목적은 이방인의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따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서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이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가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많은 분들이 세탁소를 하십니다.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하시면 한국의 세탁소하고는 규모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탁소를 하다 보면 그 밑에 이 수선, 영어로 alt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싹바느질을 하는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특별히 남부 쪽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3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을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입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뭡니까? 아버지 꼰대입니까?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입은 드레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입으면서 이 패밀리의 전통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형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낡았잖아요. 이걸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탁소에 갖고 오면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한국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면 막 패밀리들이 결혼식 때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새로 사지 이러는데 그걸 고치는데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 70만 원. 이 큰 최고형은 100만 원씩 주고도 돈을 다 주고도 그것을 입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탁소에서 벌어들인 돈보다도
권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고쳤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냥 밀려 들어왔어.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일들로 해놔가지고 10억짜리 집도 사고 이럽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싹바느질 하면 뭡니까? 못 먹고 못 입고 하는데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가진 손재주는 그밖에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돋보기 끼면서 초롱불 아래서 막 하는 눈물의 어떤 행동을 싹바느질하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진짜 굉장한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무서에서 보니까 이게 세탁소인데 보니까 세탁소에서 세금 보고하는 것보다 싹바느질하는데 세금 보고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부정직하게 하겠다 이거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세무조사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서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간판을 바꾸십시오. 세탁소 간판을 내리고 수선집이라는 간판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판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탁소라고 해놓고는 세탁소에서 벌은 돈 세금 보고보다 이 수선하는데 세금 보고를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방인의 회심보다 정치나 이념에 더 관심이 많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판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온천 교회 정치 문제 연구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와 회심보다 선교보다 민족과 북한과 화해와 치유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온천, 북한, 민족, 화해 문제 연구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전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딴 선교보다도 사회정의, 평등, 이러한 양극화 문제, 특별히 교회들이 요사이 이런 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온천 사회정의 문제연구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요사이는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온천 건강센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복음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면 간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온천 다음 세대 유학 교육 센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뀐 간판에서 생활하시기 원하십니까? 온천 교회에서 생활하시기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충분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장 시간이, 당장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에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온천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도 따로 세우고 시간도 따로 세우고 사람도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로 세워갈 때 보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판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교회됨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여러분들의 몫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교회 설립을 통한 교회 재생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방인의 회심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시며 실행력과 실력을 키워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